신앙의 기본기를 다집시다. 단순한 믿음을 키웁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의 기본기 다지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게 보내시는 말씀 붙잡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갑자기 날씨가 봄 날씨처럼 변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후의 변화가 혁혁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번 겨울의 특징 아시죠? 사실 겨울이 되기 전만 해도 엄청 추울 거라는 예보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월동 장비들의 판매가 엄청났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작년보다 훨씬 덜 추웠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생각했는데요. 뜻하지도 않았던 1m가 넘는 눈 폭탄이 영동지방, 영남지방을 강타했습니다. 무려 100년 만의 폭설이었고요. 재산 피해만 150억 원이 넘었다고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뉴스를 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수많은 제설장비, 인력 투입되었지만 깊은 산중에 있는 어르신들은 꽤나 긴 시간 동안 추위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추위의 위력, 겨울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그 상태 그대로 사람들이 살 수가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모두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응급 상황이 발생했지만 쌓여있는 눈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애를 먹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눈폭탄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뿐입니다. 어서 눈을 치우거나 녹이는 것. 그것밖에는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마중물리랑 가족 여러분, 이것은 단지 저 영동지방, 영남지방에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동일한 일들이, 유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막무가내로 우리의 인생 속에 파고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질병이 가장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진로가 막히는 일, 기대했던 일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자녀들 때문에 콜머리를 썩는 것, 물질로 인한 고통,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와 아픔들, 아무런 비전도 없이 하루하루를 연명하게 되는 상황들, 외부에서 시작된 역경이나 고난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저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양해도 구하지 않고 찾아왔었고 지금 찾아와 있는 분도 있고 앞으로도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눈폭탄에 의해 초토화된 모습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저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기본기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말씀의 제목 그대로예요. 내게 보내시는 말씀 붙잡기. 바로 이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찾아온 이 눈폭탄을 확실하게 녹여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증거를 볼까요? 첫 번째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6절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눈이 양털같이 내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겨울에 눈이 많이 오던 날 기억나시죠? 그야말로 펑펑 한방눈이 내렸잖아요. 바로 그것을 우리의 인생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서리가 재같이 쏟아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아예 얼어서 떨어지는 우박은 우리의 인생 곳곳에 갖은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즘 세인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어제 저녁에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무려 1000만 명 이상이 보았다는 겨울왕국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도 인기, 어른들에게도 인기. 어제 어느 전문가가 말하는데 그 영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힐링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는 것이다. 전 세계 53개국에서 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본 나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이에요. 미국하고 우리가 비교나 됩니까? 인구수가 비교가 돼요. 땅이 비교가 돼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 영화를 봤다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 저도 내용을 다 보진 않았고 일부만 이렇게 봤는데요. 그 주인공이 이제 막 이렇게 분노하는 장면에서 사방이 다 얼어버립니다. 건물만 언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얼어버립니다. 공기도 얼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꽁꽁 얼어버립니다. 그러니 이게 큰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큰일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겨울 왕국과 같은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뭔지 보겠습니다. 본문 시편 147편 18절 말씀, 이 말씀을 꼭 저와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온 힘을 다해 아주 단단히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꽁꽁 얼어버린 내 인생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위해 행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때마다 방법이나 통로는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다른 것이 아닌 말씀을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저 사람의 말씀, 어느 집사님의 말씀, 목사님의 말씀, 장로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겨울 왕국이 녹기 시작합니다. 얼었던 하늘이 녹습니다. 공기도 녹습니다. 사람들 녹아내리고요. 그 마음까지도 녹습니다. 마침내 새봄을 알리듯 생명의 물이 흐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신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 실제적인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본문으로 가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모두 9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지요. 표적, 기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기적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46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갈릴리 가나로 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을 화급히 찾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왜 그랬는지 이유를 보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4장 46절, 4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님을 다급하게 찾아온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가 고위층에 속하는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앞에서는요, 허리 굽힌 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고 존경받는 일이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버나움에서부터 가나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살리고 싶은 간절함 하나만 가지고 어느새 제법 넓은 지역에까지 소문이 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왕의 신하에게 찾아온 인생의 겨울 왕국입니다. 요란스럽게 세상을 호령하고 떵떵거리던 사람도요, 건강의 문제 앞에서는 무기력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녀가 병들어 죽게 될 상황 아닙니까? 체면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방, 여러 가지 신방이 있는데 신방 중에서도 병원 신방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신방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때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부탁하면 주저하지 않고 신방을 갑니다. 왜요? 그때가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병들어 약해진 육신 앞에서는 자존심도 체면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목사 그러면 치를 떨던 사람들도요, 자신이나 혹은 가족이 병든 상황에서는 목사를 찾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신방을 안 가겠습니까? 제가 한 3주 전, 4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 한 분 일부에 오늘 왔다 가셨는데 그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자기가 평소에 전도를 하는 사람인데 교회 가자고만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자기하고는 아주 가까운 관계인데 아무튼 교회 가는 거는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오늘 수술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좀 가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꼭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고대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이분이 덩치가 아주 좋은 분이더라고요. 이 갑상선 쪽에 수술을 받게 됐는데 아무튼 만났는데 인상도 조금 무서운 얼굴이었어요. 무서운 얼굴이었는데 티 안 내고 딱 가서 저는 암흑의 집사님이 연락을 주셔서 찾아오게 된 김진철 목사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요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아니 저를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오셨냐 이거예요. 한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기도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고 제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해드리고 돌아왔거든요. 그리고 퇴원하셨는데 오늘 일부에 왔다 가시면서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요 얘기를 일부 때 요만큼만 뒷얘기는 안 했고 앞에 얘기만 했는데 목사님 다음 주에 3부에 올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자, 조금 무서운 사람이 와도 반겨주세요. 환영해 주세요. 아주 화들짝 요즘 그 리액션이라는 거 있죠. 너무 잘 오셨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했을 겁니다. 유명하다는 의원이 있으면 당장 불러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좋다는 약 다 써봤습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명의들의 수고 헛것이었습니다.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넙죽 엎드렸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신하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가주기를 기대했던 거지요. 죽어가는 아들의 몸에 예수님이 손 한번 얹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본문 50절부터 5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50절부터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왕의 신하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까지 달려오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은 한 가지, 빨리 예수님 모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언제 숨이 넘어갈지 모르는 아들이 눈앞에 어른되지 않았겠어요? 그 녀석이 건강하게 뛰놀던 때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 녀석을 위해서 그런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간곡하게 아들의 병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빨리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집에 가셔서 죽어가는 아들의 생명을 건져주시길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왕의 신하는 이 말씀을 듣고 당황했을 겁니다. 그냥 가라니 말이에요.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달려왔습니다. 오로지 아들 하나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비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가랍니다. 이제 내 아들이 살았으니 그냥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왕의 신하는 참으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하 이 사람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왔으면서도 그저 가라는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찌 됐습니까? 애지중지하던 아들, 숨이 넘어가던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 예람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 기적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는 거기서 상식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저 기적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당황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옳거니 이것이 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소제목이 있거든요. 그 소제목을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NIV 성경을 읽어봐도 Jesus healed the official son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관리의 아들을 고쳐주시다. 그런 제목으로 우리 성경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이 모두가 이 말씀의 주제를 병고침이라는 기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물론 여기에 병고침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돌팔이 의사가 아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전부냐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본문 48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당시에 예수님의 곁에서 서성이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나 체험에 기초한 믿음에 머무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로부터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마음 아픈 소식을 접한 직후에 바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기적이나 체험에만 집착하는 유대인들의 믿음에 대한 염려는 이미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시금 갈릴리로 예수님이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반겼어요. 야, 예수님 오셨다. 신이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반긴 이유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반긴 이유는 한 가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싶어서 호기심에 옳거니 또 볼거리가 생겼구나. 저분만 나타나면 볼거리가 있어. 라고 눈을 휘둥그레 뜨면서 예수님을 반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서를, 아니 성경 전체를 꼭 관심을 갖고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실 때 기적 자체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은 없다는 거죠.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존재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거 보여줄게. 그런 마음으로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들을 적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 기적을 행하셨어요. 신약에서도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도구였지 그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기적을 사용하셨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가진 관심은 기적 자체.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나면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고 기적만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단지 기적을 행하기 위함입니까? 나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 봤지? 놀랬지? 나 이 정도다? 이러려고 오셨냐는 거예요. 아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려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면 기적도 행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 생명을 구원코자 한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만 만나면 기적을 보여달라 아우성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 답답한 심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금 왕의 신하가 착 달라붙어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 다음에 일은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를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둔 아비의 심정에서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아니, 이 사람이 정말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러는 거야. 참고 있으려니까 눈에 뵈는 게 없나? 그냥 가라고? 잔소리 말고 내 집까지 가서 안속이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충분히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기서 살아있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문법으로 보면 아주 의미가 있어요. 현재 능동태 직설법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찾아보면 이 말씀의 시제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죠. 내 아들은 이제 살게 될 것이다. 내 아들은 살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이 헬라어 성경 원어에서는 분명히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 그 순간, 예수님이 지금 가나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시간, 그 순간에 가버나움에서 죽어가고 있던 아들이 살아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매우 짧았지만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듣고 있던 신하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던 아비의 영혼 속에 주님의 말씀이라면 액면 그대로 믿는 믿음을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이 놀라운 믿음이 촌음을 틈타 그의 마음속으로 쑥 들어와 버렸어요. 왕의 신하는 모시고 가려고 했던 생각이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적으로 그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버린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는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달려간 게 아니에요. 뭔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의 뇌리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을 텐데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 떠나진 않아요. 주일날 종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한 주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집으로 달려가면서 경험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는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자기의 종들을 만납니다. 그들로부터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났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신하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종들을 만나기까지 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주님의 그 말씀이 사실임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는 이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 한 가지 질문을 종들에게 던지죠. 언제쯤 아들이 낳게 됐느냐? 유대 시간으로 어제 7시라고 했습니다. 왕의 신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짧은 말씀 한마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시간이라는 것을 곧 알아챘습니다. 결국 그는 물론이고 온 집안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내게 보내시는 말씀 붙잡기. 바로 이것 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두 번째 본문의 핵심 주제가 결코 병고침이나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 중요한 메시지, 그것보다 핵심적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47편에 약속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겨울방학과도 같은, 겨울왕국과도 같은 그런 인생 속에, 내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반드시 보내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신앙의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한동안 한국교회의 신앙은 유대인들처럼 표적을 찾아 동분서주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무슨 신유 집회니, 은사 집회니라는 말만 나오면 거기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나 모릅니다. 한때는 기도원 운동이 전국을 강타해서 전국 곳곳에 유명한 기도원에는 그저 금요일 밤이면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요 삼각산 위에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던 사람들 얼마나 많았나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엉터리 같은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요즘은 그나마도 식어버렸습니다. 정말이지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찌 살았는지도 모르고요, 주일이 되면 간신히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시대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신앙생활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데 이단 종파에서는 얼마나 극성스럽게 교리 교육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제가 작년에 원주에 있는 마중물교회 바로 옆에 신천지 본부가 들어와 있다고, 그 사람들이 거의 일주일 내내 아침마다 모여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장 예배 같은 시간을 가지면서 교리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먼 원주의 일만이 아니에요. 당장 우리 동네 옆에 있는 상계동에 가보십시오. 상계 백병원 아시죠? 백병원 맞은편 쪽에 좌측으로 보면 하라스포츠라는 커다란 상가 건물이 있는데요. 거기가 이 지역에 있는 신천지들의 본부입니다. 거기에서도 매일 주부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얼굴에는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뭔가 행복에 겨워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그곳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게 미칠 노릇이에요. 제가 신문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기사는 작년 1월 28일자 기사입니다. 제목은 신천지 이만희 구원자 아니다 진술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1984년 신천지 창립 이후 약 10만여 명의 신도들을 이끌어온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법정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6년 2월 이단 전문가 진영식 목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당시 수원지법에 낸 소장에서 자신은 보혜사도 아니고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이만희는 자신이 보혜사 성령, 인치는 천사, 어린 양, 이 시대 구원자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자기 입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며 신천지 신도들에게도 이같이 교육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진술했다. 소장에서는 또 신천지 홈페이지나 발전사의 공공연히 적시했던 박태선 전도관의 입교한 양력도 부인했고 육체 영생에 대해 가르친 사실 역시 전면 부인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교주 이만희가 자기 입으로 세상 법정에서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 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자기 입으로 그랬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 아니고 구원자 아니라는 겁니다. 영생불사에 대해 말한 적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저 상계동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아니 요즘에는 해외까지 이만희를 영생불사하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종교 사기입니다. 여기서 더 답답한 것은 종교 사기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배우는 데에 열심을 낸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불철주야로 배우려고 합니다. 그까짓 게 배울 게 뭐가 있다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합니다. 아니 지 스스로 지가 영생불사 한 적 없다고 하는데 그걸 배우겠다고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아침 매일 가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예?
주부들이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기도에 오라고 그래도 오는 사람만 오고 안 오는 사람만 오고 전도대 모이라고 그래도 오는 사람만 오고 안 오는 사람만 오는데 신천지는 너나 할 것 없이 그 시간대에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앉아갖고 교리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이만희 교주님은 보혜사 성령이시다. 우리 이만희 교주님은 영생불사 하신다. 그걸 배우고 있다니까요, 매일매일. 그렇게 해놓아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은 신천지들이 목사 앞에서도 자기들의 정체에 밝혀가면서 한판 붙어보자고 달려들기까지 해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너무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통독하는 분들이 훨씬 더 늘었더라고요. 통독하기로 마음 먹으셨으니까 제발 작심 3일도 하지 마시고 용두 3일도 하지 마시고 끝까지 꼭 통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간 성경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늘었어요. 보니까 목장별로 또 하는데도 늘었더라고요. 시작하셨으니까 마찬가지. 작심 3일 100번 하면 1년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꼭 끝장을 내시고 그리고 용두 3일로 끝나는 일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여기서 제시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겠지만 이 시간 이후에는 더더욱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것도 내게 보내시는 말씀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대충 하지 마십시오. 흉내내기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이번 주간 수요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사순절이 시작되고 동시에 제6차 특세도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그저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맙시다. 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 잡기를 성공적으로 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한 가지만 더 보탭시다. 내게 보내시는 말씀 붙잡기를 버티십시오. 그 말씀은 인생의 겨울 왕국을 녹여버리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낸다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저도 여러분도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가 체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렇게 살았다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바울 아시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 말씀 꽉 붙잡고는요, 순교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한국교회사에서 순교자로 기록된 주기철 목사님, 일제의 박해라는 고난 속에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 하나가 신사참배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용기를 갖게 했습니다. 당시에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다. 누구든 해도 된다. 목사, 장로들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그것을 순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모판을 걸었거든요. 그럼 모판을 걷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못을 세워놓은 판에 맨발로 걷는 거예요. 한번 딱 발을 들이면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체중에 의해서 못이요 발등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 번으로 끝납니까? 모판을 걷는 것인데 아니요. 다시금 이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디뎌요. 그러면 또 못들이 발등을 뚫고 나옵니다. 그 당시 그 산장교회 성도들이 그 주변에서 불렀던 찬송,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여러분, 성도들이 눈물 쏟아가며 목사님 이제는 그만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애타게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 모판을 걸어갑니다. 왜요? 내게 보내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말씀이 목사님의 영혼을 사로잡으니까요. 모판도 걸었고요.
순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선봉장이었던 마틴 루터는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루터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당시 거대 교권이었던 가톨릭의 그 거대한 성을 무너뜨린 힘이 바로 이 말씀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능력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겨울왕국을 다 먹어버리는 위대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세상의 상식, 뛰어난 이론으로 안 된다 했던 것들을 현실에서 이루어냈습니다. 사랑하는 마지못야란 가족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는 있는 사람도 있고 미처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상관없어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제6차 특세를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새롭게 보내시는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6차 특세가 시편 147편 말씀을 요한복음 4장 말씀처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방팔방에 다 꽁꽁 얼어붙은 겨울 왕국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면 이것은 전제입니다. 반드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말씀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닿는 곳마다 녹아내릴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고민이 사라질 것입니다. 막연한 응답이 아닌 손에 잡히는 응답이 나타날 것입니다. 고쳐야만 할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앞길 열어주실 겁니다. 나의 지행에도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보내시는 말씀을 붙잡읍시다. 우리에게 보내시는 말씀을 붙잡읍시다. 우리 마중물연한 교회에 보내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 속에서 직접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